드립니다. 따라서 영상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총회 주일이라고 합니다. 총회에서 정한 절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뭐 오늘 갑작스럽게 헌금 봉투 받아서 좀 놀라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다음 주에 내셔도 돼요. 오늘 못 내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총회 헌금을 거두면 이제 노회를 통해서 총회로 이제 보내지게 되고, 총회에서 이 헌금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노회가 69개가 우리 총회 산하에 있고, 교회가 9천 몇 개가 우리 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 숫자가 한 3만 명, 좀 한 2만 한 6, 7천 명 정도 되고, 장로님이 한 3천 명 되고, 뭐 이런 통계가 쭉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쭉 보니까 우리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세례교인부터 하니까 약 2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에 총회에서 300만 운동을 해가지고 300만 명이 넘어섰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감소돼 가지고 지금 한 260만 명 정도의 교인이 있다라고 통계를 총회에서 냈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 총회에서 하는 일들도 돕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총회에서 해마다 주제가 나오는데, 올해 주제는 복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1885년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나라가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변해갔어요. 특별히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가난을 이겨내려고 한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뭐 지금은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이런 많은 예배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냐면요, 외국에는 새벽 기도라는 게 없어요. 우리 나라에만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제 그나마 그것도 우리 교포들이 외국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열어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또 새벽 기도회도 참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됐는데, 이제 2019년 1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급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집합금지 명령, 예배 인원 제한, 이래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닫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 회복이 계속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회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예배 인원수가, 예배자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이 안 됐고, 여전히 우리는 식당에서 식사를 못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도 회복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물어보면 예전만큼 예배 참석자가 많이 줄었어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일상이 회복된 것처럼.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까? 어떤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교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교제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일일이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제사 지내라. 그런데 이것이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변질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예배 드리지 말래요. 모이지 말래요. 월삭 기도회로 모이지 말래요. 집회로 모이지 말래요. 너희들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원인인즉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종류, 제물의 종류나 제사 방법이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여러분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말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속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이 말씀은 나가지만 지금 여전히 집에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식 생각하고 있고 고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하셔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셨어요. 제사에는 5가지가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자세한 건 몰라도 돼요. 뭐 성경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걸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하는구나,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드려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보면요, 속건제와 속제제는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때에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토요일 날만큼은 주일날 오전 예배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시라고, 마음을 씻어내시라고, 한 주간 돌아보면서 악한 마음을 가졌던 거, 누굴 비방했던 거, 미워했던 거, 짜증내고 분을 냈던 거, 이런 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2번째 마음은요,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의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오지 마시고 결심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 가지고 지금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못마땅해서 입이 툭 튀어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이 5가지 제사 중에요, 대부분 보면, 물론 특별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속죄제부터 드리게 돼 있어요. 속죄제부터는 뭐냐면 제물에 제사 드린 사람이 손을 얹고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죄가 없어졌다 그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뭔 제사를 드리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를 해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은혜 경험해 보시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절로 나와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 살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어긋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보다도 또 내가 잘 될 때, 또 기쁠 때, 이럴 때도 있어요. 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항상 내 입술로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평불만 대신 감사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한 번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이 예배 드린 마음을 갖고 일주일 동안 이제 밖에 나가서 매일 드리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물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야 돼요.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다 자기 제물이 뒤집어 쓰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 이제 조각내서 태워야 돼요. 제물이 그거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갈기갈기 다 찢기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곳에 나가셔도 그러한 예배를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아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게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다고 해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산 제물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겠다고 지금 결심한 분들, 이러한 마음을 밖에 나가서도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인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거예요. 받으신다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는 것을 한번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spirit, in truth.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것처럼 성령, 영과 진리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인 안에서 생활해라, 그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나고 교제해요. 이 감격에 찬 마음, 기쁨에 찬 마음을 고스란히 밖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 만날 때, 가정에서 나가서 할 때도 똑같이 마음을 먹은 대로 살라, 그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꼭 사도신경하고 말씀 듣고,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 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입니다. 자, 본문의 그 다음에 2절 보면요, 맨 마지막에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참, 성경 말씀에는요, 그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딴 데 찾을 필요 없어요. 그 앞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떻게 받아요?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바뀐다는 게 쉽지 않지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존경하실 분입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못 내려놔요. 서서히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방법도 또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새롭게 하는 거는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어 보면요, renew 돼 있어요. 그냥 new가 아니라 renew, 계속해서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기 힘들다고 하면 그냥 기도하고 맡기세요. 하나님, 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renew, 매일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워지게 하는지. 구체적인 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오는지는 나는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에 성공하는, 또 그리고 예배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지러운